후서 1장 21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 뒷부분으로 가야 있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우리는 성경을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하죠. 성경의 내용은 항상 미래적인 것을 미리 알려주어서 알려준 그 미래적 사건과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런 아주 특이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부분이 영감에 대한 겁니다. 영감. 영감이 뭔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성경은 예언서인데 그 예언서의 내용은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 것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예언의 내용이고 그 예언의 내용을 살피면은 그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어서 그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성을 설명을 하려면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은 이 책은, 우리는 보통 책은 어떻게 기록됩니까? 책을 기록하는 저자가 어떤 자기의 어떤 실제 사건을 기록하기도 하고 실제 사건이 아닌 것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는 소설로 기록하기도 하고 시로 기록하기도 하고 수필로 기록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보통 책은 이 인류에 주어진 모든 책들은 전부 저자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뜻을 피력한 것이 일반적인 서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다 이거죠. 성경은 예언입니다. 예언. 성경은 예언이다. 그 말을 조금 더 풀면은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구약은 이제 왜 구약이라 그러는가 하면 구약 오래된 약속이라고 그러죠. 구약, 오래된 약속. 그 다음에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근데 여기는 예언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지금 언약 얘기를 하는데 언약과 약속과 예언을 조금 구분지어 설명을 하면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기록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해주는 내용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기록자가 받아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약속이고 그 알려주는 방식이 뭔가 하면은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제일 마지막 단계를 설명한 거죠. 성경은 예언으로 되었다. 예언으로 됐다는 것은 그 예언의 전제는 뭔가 약속이고 더 근본은 언약이다. 그래서 구약을 언약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그 언약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알린 것이 약속이고 약속하는 방식이 뭔가 그걸 예언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주는가? 아니 지금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려면은 미리 되어질 일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예요. 미리 되어질 일들을 얘기해 주어서 그 미리 되어진 일들을 얘기해 준 그대로 실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안 계셔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왜? 그 역사가 어떤 역사이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예언을 통해서 주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드러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걸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뭐 골치 아프고 뭐 애매모호하고 어떤 것을 증명할 수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증명 얘기를 하는데 그 증명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성경의 진리성 또는 신빙성,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신빙성이 있는가, 성경이 정말 진리성이 있는가, 그거 증명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존재 증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닌가, 이거 안 되면은 무슨 말을 해도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머리가 우리보다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막 학문이랑 모든 인본주의 학문에 대해서 도통한 사람들이에요. 도를 통한 사람들입니다. 철학이고 사상이고 무슨 뭐 문화고 인류학이고 막 거의 모든 학문들을 다 통달한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뭔가?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인간의 기록물이다. 아니면 성경은 어떤 종교적인 것들이 발전해 오면서 형성된 종교적인 산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종교 발전이라고 하는 건 종교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종교 행위를 이렇게 해오면서 쭉 기록된 것이지. 그래서 종교적인 산물로서 종교적인 경전이지. 지금 베드로후서의 말씀대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면은 뭐예요? 그 예언의 성격은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사람의 뜻으로 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부분이고 거의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그냥 아예 100% 인간의 뜻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고, 신정통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어떤 설화에 기초해서 인간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은 무엇을 시작했는가? 종교 행위를 시작했다. 그런 종교 행위가 수천 년 세월을 지나오면서 발전적인 형태를 띠고 종교가 이렇게 변화되어 왔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연구하는가? 종교사를 연구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발전이 어떻게 되어졌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철학이나 사상을 연구해 나가는 것이고, 이렇게들 사람의 뜻이라고 했을 때 기자가 인간이 기록한 인간의 책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류, 아니면은 종교적 산물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류, 기장 측, 통합 측 그렇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신정통주의 신학, 그러니까 모호할 속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미란 가수도 1시간 그거 해주니까 지금 막 시끄러워졌어요. 가가지고 부흥을 시키는 게 아니고 시끄럽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다르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성경을 풀면은 항상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와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뜻이. 근데 성경 풀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책이니까 도덕적 교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 가지고 왜 도덕적 교훈하는가? 인간이 만들어낸 책이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하나의 덕스러운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만드는 책이니까 도덕적 교훈할 수밖에 없고, 종교적 산물이니까 그다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합적 가면은요, 신앙 고백 무지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신앙 고백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뭐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머시기 신앙 고백 하면서 신앙 고백 무지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막 전통, 이 종교적 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통에 굉장히 관심을 써서 오늘은 무슨 날,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 그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 거의 52주에 거의 의미를 부여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외형적인 후드를 바꾸고 가운을 바꾸고 의식을 바꾸면서 설교 내용이
성경 66권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절기절기에 따른 종교적인 산물이니까 종교적인 관점에 의해서 종교 행위에 따른 신앙 고백,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출애굽 시대에 가지고 있던 신앙, 예수님 시대에 가지고 있던 신앙, 그런 신앙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 이게 통합측 설교의 핵심이고 기장측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장측 교회에 나가면은요, 무슨 뭐 교회 의식인 이런 건 또 별로 없어요. 전부 도덕적 교훈을 위주로 한 인간성 회복. 인간이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전부 이기주의로 변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좀 공동체 생활 좀 바르게 하자. 인간성 좀 회복하자. 남 좀 잘 도와주고 욕심 부리지 말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무당도 받아들이고 불교도 받아들이고 모든 것 다 품자 이 안에다가. 그게 지금 인간성 회복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 좀 성실히 산 사람이면 다 예수라. 아무개 예수, 아무개 예수, 아무개 그리스도 해가면서. 예배도요, 기장측 교회 가면은 보수주의 신학하는 그 전통교회 가면은 요새는 여기다 밴드 갖다 놓고 하잖아요. 기장측 교회는 가면은 전통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 쳐요. 장구 치고 예배드려요. 띠링, 띵띵 하면서 찬송가도 국악에 바꿔가지고 부르는 찬송을 불러요. 얼마나 토속적이고 얼마나 우리 한국적 기독교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저건 모르면은 그냥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은 막판에 가면 다 섞어져서 표시가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측 맨날 절기 지키고 종교적인 문제 얘기해서 이 종교가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사회에 뛰어들어서 독재 시대에는 인권운동하고 지금은 가난한 사람 구제운동하고 그게 이제 종교로 이제 탈바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를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재단 커지면은 막 전부 뭐 학교 지원하고 뭐 보건소, 가난한 고아원, 뭐 양로원, 그 다음에 노숙자 이런 어떤 사회운동. 여기는 도덕성 거의 같이 다 만나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여기서부터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르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것. 성령의 감동도 그래요. 성령의 감동도.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영감에 따르는 영감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본 잣대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했다는 요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잠깐 했지요. 그 성질에 있어서는 영감의 성질에 있어서는 동적인 것이 있고 유기적인 것이 있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부분적인 것이 있고 완전한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문구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유주의나 신정동주의는 동적인 영감을 받은 것이다. 동적인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자들이 가지고 있는 쓰는 언어, 문체, 사상만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성령의 영감을 받았고 나머지는 아니다. 유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어느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애 전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서 그 사람의 전 생애, 전 인격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써서 예를 들어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과거에 율법 학자였단 말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무슨 복음적 사상만 하나님이 영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적 내용을 진술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벌써 어린 시절부터 율법에 물들어 있었고 율법의 아주 고등학자로서의 모든 면모를 갖춘 거예요. 그런 모든 바울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서 다 성령이 주관하고 감동하고 그의 전 생애를 다 주도해서 그런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고 통합측 신학은 뭔가 언어나 바울이 지금 말한 그 언어 자체, 바울의 문체 자체, 바울의 사상 자체만 지금 성령이 감동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게 조금 차이가 나죠. 사상만 감동했다. 그렇게 해서 언어와 사상과 문체만 감동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상이라는 것은 어떤 결론인데 과정 없는 결론이 있습니까? 그러면 과정은 인간이 지 맘대로 한 것이고 결론만 하나님이 감동한 거예요? 그것도 모순된 얘기잖아요. 어떤 과정이 도출되기까지, 어떤 결론이 도출되기까지에는 그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기록자, 기자의 언어와 문체와 사상뿐만이 아니고 기자의 무슨 성격, 태도, 생활 방식, 성장 배경, 과정, 뭐 공부하는 배경,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상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유기적인 영감의 성질에 있어서는 유기적인 것을 우리는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은 부분적인 방법, 예수의 직언, 아니면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신한 어떤 교훈, 이런 거는 하나님이 감동한 것이고, 뭐 막 솔로몬이 여자를 1000명씩 거느리고 뭐 창기하고 자고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거는 성령이 감동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은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거는 성령이 영감된 것이지만은 나머지 뭐 사단이 말하는 것도 있고 인간의 난잡스러운 행동, 품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언어, 여러 가지 많은 좋지 않은 것들은 성령이 감동한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데가 자유주의나 신정통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대로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는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좀 다시 정리하자 이 말입니다. 자식들 보기에 쑥스러운 내용도 많고 이런 거 좀 다 정리하고, 뭐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막 옷 2벌 훔치고 이거 추하다,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동침하고 이런 거 어떻게 이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온 남녀노소가 다 앉아있는 데서 막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해갖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거 한번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예수가 그 혈통을 타고나고 이건 뭐냐? 그건 영감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좁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전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과 사건과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다 감동을 주어서 쓰게 한 거라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딴 것 없죠. 왜 쓰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무슨 도덕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고, 무슨 막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비종교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그 다음에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것들은 이건 뭐냐 이거죠. 이거 다 이거 없애버리자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새로 써야 된다는 운동이 지금 한 2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봐도 성경이 이게 몇 권인 줄 아세요? 출판사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용어들이 지금 많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와 여호와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을 달리하고 의미를 달리하고 왜 그런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건 모르니까 하나님이고 여호와고 하나로 통일하자 헷갈린다. 어디서는 여호와라 그랬다가 어디서는 하나님이라 그랬다가 어디서는 뭐 전능자, 복잡하니까 이름 하나로 통일하고, 그 다음에 왜 맨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냐? 예? 20년 전까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 제기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여성 평등에서 여성 상위로 올라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뭐냐? 하나님은 꼭 아버지냐? 하나님 어머니라 그러자. 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리가 있잖아요. 이런 논리라면 일리가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아버지만 얘기를 해요? 아버지만? 어머니라고 얘기해도 되지?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고친 성경도 나오고 있어요. 영국에서 지금 번역되고 있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어머니 그러고. 그럼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왜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이제 50점은 되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 사고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이성적 기준, 자기의 학문적 기준, 자기의 상식적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엉터리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뜯어고쳐야 되고 성경의 내용도 사람의 뜻을 자꾸 말하려고 하고 성경을 주신 기본적인 본질에서 이탈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성경 자꾸 깊이 알려고 하면 다치니까
성도님들은 그냥 묻지도 말고 깊이 알려고도 하지 말고 목사가 대충 해가지고 까이꺼 이러면 복 받고 이러면 잘 된다 그런 말만 아멘하고 받으면 되지 뭐 자꾸 이렇게 하면 서로 피곤하니까 우리 쉽게 신앙생활 합시다. 그게 한국 신앙생활의 주류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은혜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파. 우리 신앙생활 은혜스럽게 합시다. 그게 그런 얘기라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저한테 와서 물으세요. 다음에 또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뜻을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았다 그러니까 또 그냥 모세야 자 준비됐냐? 준비됐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써라 빨리.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게 또 썼다고 가르치는 것이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 말하는 이것이 저기 앉아있다가 지금 오전에 계시 받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해라. 예 알았습니다 하고 적어가지고 오늘 내용 적어가지고 이거 읽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기까지 벌써 하나님께서 제 일생을 50년인의 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다 시킨 거예요. 많은 것들을 경험도 하게 하고 이론적으로 배우게도 하고 다 해서 그 다음에 성경을 깨닫게 하니까 그 성경 읽고 깨달아지는 만큼 지금 전달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받았다는 말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받아쓰게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저급한 부류들도 있고 그게 기계적 영감세. 그건 뺐어요 그냥.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동적인 거,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유기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부분적으로만 됐다 말하지만은 우리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완전한 영감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100% 우리의 전 생애와 전 인격을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해서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 보호, 완료, 정리해서 기록하게 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지금 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 영감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런 영감들을 따지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영감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내용면에서는 성경 계시의 동인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동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감이 어떤 성질과 어떤 방법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는 거죠. 그 성질과 방법에 따라서 100%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50%만 뜻으로 인정하고 50%는 사람의 뜻으로 인정하는 그런 부류가 생기기 때문에 이 영감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법 면에서는 하나님 말씀의 단서로서의 중요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예언이죠. 예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장을 하고 그들은 저런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어떤 게 맞느냐 이거죠. 어떤 게 맞느냐. 유기적 완전 영감설이냐 동적 부분적 영감설이냐. 무엇이 맞는지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면은 그다음부터 서로 주장만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서로 주장만 하는 경우가 많죠. 이거다 저거다. 성경의 한 문구 베드로후서 읽어도 요 절만 가지고 봐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지 않느냐. 어디 그랬냐. 부분 하나님께서 받아 말았다고 그랬다. 뭐 이거는 의미다. 뭐 영감을 주었는데 그 영감의 성질은 이것이다. 아니다 이것이다. 방법은 이것이다. 서로 주장만 하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렇기 때문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영감의 구분에 따라서 성경은 사람들의 사상, 생각, 교훈을 기록한 그런 문서인가?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사상이나 사람들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교훈하기 위한 문서, 성서라고 말하는 문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계시적 차원의 신적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거를 이제 판단하고 우리에게 증명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건 결정적인 얘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이 주장도 맞을 수가 있고 이 주장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증명하지 못하면은 나는 이런 주장을 한다고 증명하지 못하면은 상대방도 인정해야 되고 내 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대학에서 일반 학문에서 논문을 쓸 때 이것이다라고 하는 논문은 잘 안 쓰잖아요. 일반 대학 논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쉬워요. A라고 학자는 이 말을 했고 B라는 학자는 이 말을 했고 C라는 학자는 이 말을 했다. 논문 쓸 때 자료 수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A라는 학자의 이 말이 옳고 B라는 학자의 요 말이 옳고 C라는 학자의 요 말, 요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필요한 것만 엮어서 나는 이 주제를 요것이라고 말한다. 그럼 논문 통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신학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여기에서 부분 떼오고 저기에서 부분 떼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이다. 그러니까 일반 학문에서는 절대라는 용어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학문 세계에서는 절대라고 하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상대적 세계에서 상대적 가치가 있는 상대적 진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라는 말을 못 쓰는 거죠. A라고 학자는 이 말을 할 수 있고 B라고 학자는 그 사건을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요즘 시대가 다양성의 시대 아니에요. 똑같은 행동도 이런 관점에 볼 수도 있고 저런 관점에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고 좋게 볼 수도 있다. 그걸 다 같이 인정을 해줘야지. 왜 맨날 이것이다는 말, 그거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이게 일반 학문의 풍토라면은 성경신학은 그게 아니에요. 절대성입니다. 유일성이고 절대성이에요. 그걸 말하려면은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증명을.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은 문서나 경전인가. 그걸 지금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예언과 성취가 있다는 얘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언약과 성취로 되어 있다.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말하게 해준 거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용환점쟁이는 뭘 잘해야 돼요? 예언을 잘해야 돼요. 그 예언을 잘해서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예언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 점쟁이는 용환점쟁이가 되고 그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때 신명기에서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니까는 막 저 동네도 선지자가 있고 아랫집에도 선지자가 있는데 누가 선지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증언과 내가 보낸 선지자, 선지자가 하는 일이 예언하는 일 아니에요. 내가 보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은 반드시 증언과 성취함이 있느니라. 그걸 보고들랑은 내가 보낸 선지자인 줄 알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성경은 예언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니까 그 성경의 말씀대로 증언과 성취함이 있으면은 성경은 나의 말이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라. 그것이 하나님 신존재 증명과 성경의 진리성을 입증하기 위한 유일한 체계라 이 말이죠. 그러면 성경의 진정성 입증하려면은 첫째는 내용적으로 뭐예요? 논리적인 통일성이에요. 내용적으로. 두 번째는 예언이 성취된 증언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성. 두 가지 되면 끝나요. 이것만 해결되면 다 끝나요. 성경의 진리성, 신존재 증명 이걸로 끝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쉬운 걸 왜 못했을까? 여러분 한번 참 세상에도 이렇게 복잡스럽고 이렇게 두꺼운 책이 어디가 있어요? 이거요 보통 요즘에 나오는 서적에 그런 글자 크기로 그런 종이 두께로 해서 해놨으면은 책 분량 엄청날 거예요. 그리고 소설처럼 막 소설이야 막 그 줄거리가 있으니까 읽으면은 막 나갔다가 지금 막 우리 부모가 뭐 상대방 아무개 씨의 김씨 집안의 어떤 큰아들에 의해서 살해됐다. 아들아 내 원수를 갚아다오. 그래갖고 1권이 끝났어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갚는가? 이 어린 그놈이 5살 때라. 5살 때부터 어머니는 마음에 한을 품고 아들을 저 소림사에 보내가지고 막 무술을 연마시켰다. 그래갖고 지금 몇 단계 무술을 밟아갔는데 또 2권 끝났어요. 3권. 그러니까 그 시리즈 내용적 줄거리가 있으니까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큰 줄거리는 안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 보니까는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아이고 또 골치 아프고 출애굽기 넘어가서 보니까는 뭐 해방했고. 레위기서는 보니까는 아이고 이거는 뭐 제사는 골치 아프고 넘어가고. 민수기에서 보니까 또 뭐 햇말 또 반복되고. 신명기에서 보니까 또 율법 얘기 또 앞에서 말했던 거 또 나오고.
신약에 한번 가볼까? 하고 1장 넘기는 순간부터 좌절하잖아요. 무슨 놈의 책이 뭐 낳고 해가지고 한 장을 다 차지해버리고 또 넘겨보자. 뭐니 또 뭐 예수님이 뭐 무리로 걸어댕기고 뭐 줄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줄거리가 없으니까는 성경을 진지하게 꾸준하게 내용을 볼 재미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즐거운 재밌는 드라마도 뭘 모르면은 줄거리를 모르면은 봐봐야 그럼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연속극을 보려면 항상 언제부터 봐야 돼? 아이고. 중간에 봤더라도 다시 어떻게 해요? 재방송을 봐서 예. 앞에 내용을 잘 숙지를 해가지고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를 알고 어떤 주제, 이 드라마의 주제가 뭐라는 걸 알고 어떻게 될 것인가는 관심을 가져야 일주일을 기다리잖아. 일주일을. 저도 옛날에 과거에 공부하기 전에 드라마 좀 볼 때는 막 제일 재미없는 게 막 일주일 기다려야 되는 거. 예. 아유, 저는 뭐 한 번에 좀 볼 수 없나? 예. 사람 진법도 일주일 동안 기다리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경도 재밌으려면은 줄거리를 찾으면 돼, 줄거리. 줄거리 찾으려면은 주제.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맞는 내용 전개. 그 내용 전개가 앞뒤가 맞아야 되죠. 구성이 탄탄해야 돼요. 그래갖고는 막 창세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출애굽기 때 막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출애굽이 끝나고 나면 또 레위기서는 또 무슨 장면이 어떻게 전개될까 해가지고 이 주제에 맞도록 하나의 주제에 맞도록 쫙 이것이 연결이 되다가 신약에 와갖고는 막 이것이 뭉덩거리로 쫙 여기에 집약돼가지고 쾅 한번 또 핵폭탄을 터뜨려가지고 그 다음에 또 내용들이 또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막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쫙 내용의 논리적인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도록 하나의 주제로 말미암아 전개가 쫙 되면은 앉아서 봐도 이것이 수면제가 아니고 재밌는 장편 소설처럼 넘길 수가 있는데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어떤 내용들이 발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뭔가 성경이 진리라면은 하나의 주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 전개에 있어서 일관된 논리가 있어야 된다. 그건 다 학문하는 사람이면 다 말하죠. 학문하는 사람이면. 근데 이걸 어떻게 짜맞춰, 이걸. 창세기의 기록 배경도 다르고, 기록 연대도 다르고, 기자도 다르고, 기록 내용도 달라요. 로마서의 기록 내용도 다르고, 기록 배경도 다르고, 기록 대상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66권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로 엮어가지고 주제를 잡을 건가. 이게 그냥 완전히 학자들에게 19세기 성경신학을 공부해왔던 19세기 학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뭔가? 주제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주제 설정이. 주제 설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용 전개를 어떻게 하겠어요? 더군다나 내용 보면 전부 각기 다른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나중 가서 공격은 무슨 공격이 주장은 무슨 주장이 맞아요? 부분적으로 영감했으니까 다양할 것이고, 동적으로 영감되었으니까는 기록자마다의 견해에 따라서 다 다른 내용이 나올 것이고, 예? 신약에서도 봐라.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지 않느냐? 야고보는 행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지 않느냐? 다르다. 행위로 말미암아 어렵다는 말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다른 얘기잖아요.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동적인 영광과 부분적인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뜻도 있고 사람의 뜻도 있기 때문에 내용이 다른 것이다. 그런데 무슨 통일성을 얘기하냐? 통일성을 얘기하기는. 이 주장이 더욱더 힘을 얻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 증명을 못합니까? 논리적인 통일성. 제가 그러잖아요. 역사, 이게 안 되니까 인간의 책으로 보고 종교적인 산물로 보니까는 성경을 이제 좀 더 비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비평학이 나오는 겁니다. 고등 비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계시된 게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인간들이 쓴 책도 있고 종교적인 산물로 엮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또 종교적인 산물이나 인간이 쓴 신화나 이런 거를 집어넣다 보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비과학적인 내용들이 많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는 내용들, 또 서로 반대되는 상충 이론들, 이게 지금 전부 다 많으니까 그걸 비평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등 비평하는 비평학, 그래서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학문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 비평의 출발점은 뭔가? 성경을 뭐로 보는가? 문서로 보든지 종교적인 산물로 보는 것이 역사 비평 학자들의 견해고, 이런 비평학을 하지 않는 우리 보수주의 신학자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주장을 하려면은 이 부분을 증빙 자료로 내놓아야 되는데 이게 약하니까 주장만, 명제만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성경에 봐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한 문구만 가지고 이 주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세미나에 했던 그 설교 비평하신 분이, 그분도 신정동주의 신학자예요. 딱 저한테 첫 물음이 뭔가? 역사 비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서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 의도를 알지요. 그 질문 의도는 뭔가? 당신 성경관 어떻게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이제 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같이 맞받아치지 않고 다른 바둑을 뜨는 거죠. 저쪽에다 탁 던지는 거죠. 문서설도 맞고 역사 비평도 학문적 입장에서는 맞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문서설을 주장하고 왜 역사 비평학이라고 하는 학문적 틀을 가지고 성경을 비평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아시죠? 묵비권 행사하더라고요. 막 쳐다만 보고 있어요. 통일성 아닙니까? 성경의 통일성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성경은 문서나 종교적 산물로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서나 종교적인 산물로 봤을 때 그 내용들은 다양하고 상충하고 중복되고 반복되는, 그리고 연대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시 잡자는 것이 역사 비평 아닙니까? 성경을 문서나 종교적인 산물로 봤을 때 역사 비평학은 타당한 것이지만 성경을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은 것이죠. 계시로 보려면 성경의 통일성을 확보해야 되지요. 그 말 하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래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기는요? 성경의 통일성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웃어요. 네 주제에 무슨 성경의 통일성을 주장하냐? 그 웃음이죠. 저는 바보 아닌데 그런 거는 눈치채죠. 그래서 웃길래 책을 좀 읽어봤습니까? 선물 받은 책을 읽어봤습니까? 읽어봤대요, 대충.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뭐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그동안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하던 말이던데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 책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는 언약의 내용으로 전개되다가 그리스도 때부터는 전부 예수 자신이 성취한 내용, 성령이 성취한 내용, 구약의 내용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취된 사실을 예수 자신이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한 내용들로 신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하더라고, 다음부터. 왜 말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 나는. 가짜에서 말을 안 했는지, 안 그러면 진짜 그럴 거에서 말을 안 했는지, 지금까지 아무런 해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왜 그렇게 자신감이 있는가? 확인이 됐으니까 자신감이 있죠. 저도 바보가 아닌데, 논리적 통일성이 없다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겠어요? 너무너무 분명하고 너무너무 확실하잖아요. 보십시오. 구약의 내용, 역사,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예언서. 하나님께서 역사 전개를 해나가실 때 뭐 한 거예요? 언약하셨잖아요. 그 내용은 바로 뭐예요? 원리는 언약이고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나라 언약한 거 아니에요. 그 나라를 누구를 중심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언약을 하고 시가서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근거로 언약을 하고 예언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의 중심은 전부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나라를 언약을 했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전능자가, 신실하신 분이, 주권자가 언약을 한 그대로 그리스도는 예언의 내용대로, 이게 죽음과 부활 아니에요. 예언의 내용은. 그 예언의 내용대로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셨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셨고,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서 출생을 하셨고, 그의 모든 성장 배경들이 전부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고, 그가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잉태, 출생, 성장, 사역, 죽음, 부활, 승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까지 계시는 모든 사역들이 구약 성경 전체에 다 예언된 대로 예수께서 다 성취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사복음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사복음서 봐도 감격이 없지요. 구약의 모든 내용이 전부 그리스도 이렇게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신 내용이 구약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의 내용 그대로 그의 잉태 방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는 모든 역사선상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지금 사복음서를 그냥 막 예수의 모든 행적을 마태가 보는 직임을 이루시는 관점, 그의 신분이 이루어지는 내용, 그가 하시는 모든 사역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구약의 예언의 기초에서 예수가 이름으로 그리스도로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의 행적을 통해 다 증거해 준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이루었다는 말은 근거는 뭔가? 미리 나에게서 이러이러한 것을 이루시겠다는 예언의 기초에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거죠. 그런 모든 내용을 내가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루고 거기에서 끝났는가? 아니에요. 그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런 시점과 배경과 역사가 예루살렘 그대로 지금 다 이루어진 사실, 역사적인 사실 아니에요. 그 사실이 지금도 21세기의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무엇을 전파하리라. 너희들이 내 증인이 돼가지고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무엇이 세워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가 진짜 역사를 통해서 1세기 이후의 역사는 전부 교회가 세워지는 복음 전파의 역사예요. 세계사가.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팔봉산에까지 왔잖아요. 이걸 지금 눈으로 보면서도 역사적 사실을 눈으로 보면서도 못 믿겠다? 그건 정신 이상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죠. 아니 지금 눈으로 보는데 이때 하신 예언의 내용이 지금 21세기에 그대로 지금 적중되어 있는데 교회를 예언하신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예언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한 거예요. 구약에서 하신 예언은 하나님이 하신 예언이에요. 어떻게 이 내용을 보면 내용적인 통일성을 확인하고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확증하면서 그대로 확인한 바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납득이 안 가는 얘기지. 제가 그러잖아요. 아니 이런 책에 논리적인 통일성이 있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얘기냐 그 말입니다. 1600년 걸려서 기록된 책에 기자가 40명씩 다 다른 사람이 기록한 그 책이 어떻게 주제를 누가 하나 정해준 것도 아닌데 각각 시대마다 그 사람들이 받아 적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한 책이었는데 66권을 엮어보니까 주제가 하나이고 66권을 엮어보니까 내용이 일관된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66권을 근거로 해서 역사를 확인해보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전부 예언의 역사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부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계 천지에.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을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 지금도 존재합니다. 아브라함 부모들의 직업 유대 역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역사는 유대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전부 예언에 따르는 예언 성취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사실이 아니라고 무슨 근거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사실이 아니라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은 아닌 증거를 대달라 이거죠. 우리는 참인 신빙성의 증거를 제시했다 이겁니다. 이걸 보고도 못 믿는다. 이걸 보고도 부인한다. 그건 완전히 악마의 개교죠.
제시해 준 내용을 보고도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게 사단의 역사가 아니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입증해 나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20세기의 혁명입니다. 신학의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김경호 목사님 그 책 썼잖아요. 신학의 혁명이라는데요. 그 내용 말하는 거예요. 뭐 창세기에 3대 언약 그래 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차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창세기를 보고 출애굽기를 보면은 막 기절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냥 막 쇼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그게 한두 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66권까지 다 공부를 성도대학을 마친 사람이라면은 두뇌가 완전히 개조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66권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없다?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죠. 공부를 안 했거나 불택자거나. 택자이고 공부를 했는데 66권을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안 생긴다? 성경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 발이 될 수가 없는 얘기죠. 될 수가 없는 얘기.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공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배경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 이런 성경의 배경,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딱 분명 하나밖에 없잖아요. 살아야 되는 이유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의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인간이라면 창조주의 의도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지요. 그게 행복한 것이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경외하며 사는 그것이 인간의 행복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정의, 내가 선한 목표를 향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즐겁게 먹고 마시며 사는 일이 인간의 행복인데 그게 어떻게 길까 아닐까?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 행복할까? 그건 몰라서 그런 거죠. 들어오면은 이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진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깨닫는 만큼 하나님 너무 확실하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확인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 확인되었는데 어떻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지치고 포기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힘있게 살 수밖에 없고 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오늘 주어진 여건 속에서 만족과 평안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지속적인 말씀의 운동 역사라 이 말입니다. 이거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도대학 하는 거예요. 누가 뭐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학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왜 성경 공부해야 되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나와 있는 그대로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실증시켜주는 살아있는 역사의 증거물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라야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내 존재 가치도 같이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도 분명해진다는 사실. 여러분 똑같은 성경 가지고 똑같은 장로교에 간판 걸었다고 해서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 너무 분명하잖아요. 성경관부터 정립하지 않으면은 출발부터 다르면은 끝에 가서는 볼 것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그냥 진짜 종교가 아닌 게 돼버리는 겁니다. 성경 안에 대한 부분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좀 저자의 문제, 정경화의 과정 문제 좀 더 주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후 시간을 통해서 정말 신정통주의, 자유주의 신학, 이런 신학 사상과 노선이 어떻게 무엇이 다른지를 비교 검토하는 가운데서 성경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말한 대로 성경 자체가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의 계시 예언으로 된 하나님의 뜻으로 감동된 자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내용이기에 그 내용은 분명히 진리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일관된 논리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진리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확실하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실존에 대한 험정을 갖게 해주시사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갖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